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으심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무릎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도 만족할 수 없고, 허리까지도 아니고 우리로 충만하게 넘는 그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분이 계셔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결단했다. 그리고 10의 2조를 드리겠다. 기도에 10의 2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부유하겠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기도 시간을 이제 10의 2조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결단했고, 저희 사모님도 함께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4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만 실행하고,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을 거예요. 내가 발목까지 치하오르는 기름 부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아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하신 그 놀라운 성령님에 대하여 사실 관심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아멘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우리는 딱 이 정도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러나 사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떠한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전에는 한 20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20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발목까지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내가 숙고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내 삶에 여러 모양으로 적용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이제 다른 한 무리를 우리 가운데 또 말하고 있고, 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로 따랐던 그런 이제 한 부류는 십자가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이제 결과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끝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 충성을 다한 그런 부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류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로 부르심이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좋은 사람 세워라. 그냥 전도해서 직분자 세워라. 그냥 좋은 성도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얻기 위하여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부르심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이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세요?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예요.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요. 그리고 배우는 자는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봤더니 교만의 증상이 있어요. 교만의 증상들이 있는데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해요. 교만의 증상은 첫 번째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며 항상 자기만 옳다고 여기며 남이 알아주기를 말하고 자신의 소원이 항상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맞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교만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 우월감. 교만의 증상 두 번째가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월감이 있어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보면은 또 외모에 대한 우월감 있어요. 그렇죠? 있죠? 있어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타요?
우월감이 싹 트요.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뭔가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월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교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의 증상 비꼬는 말. 우리가 장난으로 참 많이 하죠. 위장된 유머로서 비꼬는 말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죄와 비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봐요. 단점만 봐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오늘 여러분 투표 다 하고 오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투표 다 하셨죠? 예.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인가요? TV에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토론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어른들이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재밌게 봤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진짜 재미없죠. 토론 그런 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이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서로의 장점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은 참 잘했어요. 뭐 이렇게 좀 뭐가 잘하고 뭐가 잘하고 하는데 한 후보는 이제 장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막 장점을 막 얘기하려고 말하다가 막 이 사람을 계속 까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단점만 보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의 나쁜 점을 보려면 참 나쁜 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장점을 보려면 또 장점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은 장점을 보는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쩔 때는 정말 단점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장점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장점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우리는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단점 막 보고 싶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세요. 장점 보기를 힘쓰세요. 장점을 본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단점만 보세요. 단점만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그거 잘해서 알아요. 미움만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생겨요. 쟤 왜 그러지? 막 그럼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단점을 보지 마세요. 단점 보면은 나도 괴로워요. 나도 괴로워요. 여러분 상대방이 자기 단점을 모를까요? 알까요? 저는 웬만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데 왜 단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단점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 옆에 그 주위 사람들이 자꾸 단점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는 그거 잘 못해요. 어린아이는 남의 그 단점 보는 거 잘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 잘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단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단점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와 저희 사모님하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율이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막 얘기하는데 애기들은 쿨해요. 그래? 이렇게 넘어갈 때가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를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눈빛도 막 싸나워지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사랑이 있으면 눈빛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사랑을 한번 쏴주세요. 큐피트. 한번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인은 옆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 얘네도 한번 봐주세요.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호하는 것은 교만의 증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 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진 거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개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겸손을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참지 못함, 교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정말 어른들한테 막 버릇없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담배 같은 예를 하나 들면은 저 때는 막 담배 피는 애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어른이 지나가면 싹 숨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웠다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뭐예요? 그냥 여기 길거리에도 그냥 대놓고 막 담배를 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학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희 옆집 아저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저씨가 어떤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더니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이게 참지 못하라는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 요인일 거예요. 그렇죠? PC, 게임, 그리고 요즘 사회 분위기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그 자녀 관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요즘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참지 못함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사회 슬로건이 그래요. 분노하라. 청년들이요 분노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이 취할 슬로건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건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라 그러고 거의 동참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TV에서 분노하라 그래요. TV만 틀면 인터넷만 보면 분노하라 그래요. 어른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러고 다 남 탓하는 거 다 참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다 이 모든 매체들이 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여러분, 은사 가진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어떤 부분에서 날카롭게 이게 개발이 돼서 쫙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에 권위가 있어야지 그 성도들이 막 거기 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딱 그랬더니 어제 부부싸움 했네. 회개하세요. 어제 뭐 했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다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집중된 나머지 읽으면서 뒤로 나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무슨 죄 졌네? 뒤로 나가. 너 앞에 앉으면 안 돼. 너 안 돼. 뒤로 가. 가. 막 그게 인격 모독말로 막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들춰내주고 막 수치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인간은 실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기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미혹의 영이 오면 실수 얼마나 많은데 틀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하실까요?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하실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어디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 하신 거예요. 사람 다 모르세요? 다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만날 때마다 네 어제 뭐 했지? 내가 어젯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죄 짓고도 회개 안 했네.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어요. 삭개오의 친구셨어요. 가늠한 자의 친구셨어요. 창기들의 친구셨어요. 죄인들의 친구셨다고요. 그들을 정죄했다면 친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다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요, 겸손이요. 참지 못하면 교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래 참는 그런 습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했어요. 나 오래 참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도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나도 절제해야 돼요. 나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훈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신학교 때 이스라엘에 사진 찍으러 그렇게 자주 가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서 지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성서 지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진을 찍다가 성서 지리 교수가 됐는지 아니면 성서 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에 이스라엘을 몇 번 가서 엄청난 사진을 찍어 오시고 사진기도 보통 일반이 아니라 아주 최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기를 몇 대를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뭘 하냐면 요거를 그렇게 잘하더래. 아이들이 다 그거 하더라는 거. 그 중동,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러면 던지면 빗나가지 않고 백발
백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잘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양치면서 뭐예요? 계속 기도만 했을까요? 계속 기도만 했을까요? 저도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만 막 할까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뭐 할까요? 몸도 푸는 거예요. 주먹도 뻗어보고, 발도 한번 들어 올려보고, 몸도 푸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뭐 했을까요? 돌 던졌을 거예요. 곰에도 맞췄을 거예요. 사자에게도 던졌을 거예요. 뭔가 맹수에게도 던졌을 거예요. 새를 향해서도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참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말할 거 한 번 참는 거예요. 말할 거 그냥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두 번 더 참는 거예요. 세 번 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못 참으면 싸움 나요. 근데 한 번 참으면 그냥 내가 그때만 조금 괴로워서 그냥 한 번 참았을 뿐이지만 평화로워져요. 평화로워져요. 내가 힘들지만 그냥 내가 한번 꼭 참으면, 내가 한번 오래 참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교만의 증상은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왜 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세상의 것을 바라게 하는 태도와 방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인데, 이 탐심이 교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강팍한 마음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또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고침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배우기 싫어요. 배우기 싫은 거예요. 네가 나를 가리키냐? 너 나에게 설교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들여다보세요. 교만해요.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배워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배우십시오. 제가 많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막 어쩔 때는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면은 막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떤 할머니가 한번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쩔 때는 우리가 모를 때 꿈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기도 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일어날 일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컷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저에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교만이에요.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저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왕년에 저 그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그걸 이제 말씀 선포했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걸 말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찌해도 어차피 안 들으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다고 생각해서 교정받지 않은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아니에요? 산층천에 갔고, 신약 성경에 대다수를 기록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12제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의 모든 사역을 점검받았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울려 들지 않는 거예요. 배울려 들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내 경험이 다예요. 내 생각이 다예요. 내 상식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라고 확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김옥경 목사님을 진짜 존경해요. 그분은 능력면에서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요. 그런 서울 사랑하는 교회 부교육제잖아요. 능력면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어요. 기도의 양도 다 뛰어넘어요. 사랑의 양도 다 뛰어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군소리가 없어요. 아멘. 아멘. 혹시 담임 목사님이 막 얘기하다 교만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1주일, 2주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교정받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겸손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겸손 위에 능력을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나타나요. 나는 우리 학생들 그 집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거기 집회 가서 그 능력도 그 임파테이션 하고 오세요. 기름 부음도 받고 오세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가서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능력 받고 그 어떻게 그 기름 부음 현장 속에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데리고 가세요, 전사님.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런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가서 배우세요. 치유 배우세요. 예전에 우리 홍정우 그때 아파서 갔어요, 한번. 치유 집회. 가서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막 했는데 아프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니요, 아프면 가서 이제 배움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게 배우는 거예요. 가서 배우세요. 치유를 배우세요. 능력을 배우세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 그 찬양팀에서 나오는 그런 인원과 악기와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자 하나 가서 배우세요. 그 기름 부음 안에 한번 들어가세요.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배우고 쑥 들어가서 이 기름 부음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교만한 자는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그래요. 쉬운 말씀은 다 되게 쉽게 들어요. 근데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말씀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그걸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쉬운 말씀 들을 때처럼 그렇게 말씀을 못 들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도 기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도 기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귀하게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얼마 있단지 한참 있단지 저희가 저기 수진동 저기 아래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안전 불감증이 있으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고 그런 이제 막 밤에도 막 문 활짝 열고 주무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냥 문 안 잠그고 그냥 문 열고 왜 그냥 뭐라 그래 커튼 그냥 왜 뭐라 그래요 그냥 발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이제 치고 그냥 잤나 봐요. 근데 새벽에 도선생이 찾아왔어요. 칼을 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목을 이렇게 척 대고.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수련회 가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교회 수련회 가기 바로 전날 밤. 칼을 저희 어머니 들고서 너 뭐 해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그게 그게 뭐 말씀 같습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다. 그게 무슨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별로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강도에 칼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치고 받은 거예요. 칼 든 사람이 칼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칼을 놔두고 신발 한 짝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거 봤죠? 강도 뗐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강도가 쭈뼛쭈뼛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도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제가 깼어요. 그리고 수련 나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없는데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그 수련회 가는 건 너무 기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 어렸을 때 수련회 얼마나 즐겁습니까? 가서 뭐 재미없을 거 뻔히 알지만 가기 전날까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이제 가긴 가는데 한편으로 저희 엄마가 걱정이 돼지고 하나님 엄마 지켜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잘 갔다 왔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은 교만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이 아부예요. 여러분, 제가 아부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환심을 얻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확실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어떤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면 이렇게 얼마나 막 비벼대는지, 막 탄내가 나. 하도 비벼주고. 얼마나 하부가 심한지. 근데 나는 그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는 저희 그런 거 강요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힘들 때 그런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그거 들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 모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괜히 내가 말씀을 못 전했나? 막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막 설교 죽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제 사역할 때 성도님들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하는 것이 강하구나. 저는 아부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을 막 강탈 때 담임 목사님한테 슬쩍 혼자 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냥 목사님 한번 끌어안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한 2번 해봤어요. 한 3번인가? 전도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슬쩍 가지고 방에 담임 목사님 실 말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막 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확 끌어안. 그랬더니 2번 있어요. 근데 목사님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아부를 좀 좋아하셨어요. 아부를. 그래가지고 청년이 와서 막 비벼대면 담임 목사님 은근히 그걸 바라시더라고, 부격자들한테. 근데 나는 체질이 그런 또 체질도 아니라 해가지고 그냥 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막 아부하는 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득 막 아부 듣다니까 막 그의 말이라면 다 들어요. 그의 말이면 다 믿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악한 것이구나, 아부하는 거. 그리고 아부 좋아하는 거, 그거 악한 것이구나. 제가 체험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그거 교만이에요. 그 아부 잘하는 사람 보니까 그 교만하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성대모사 한번 해볼래? 어떻게? 굉장히 교만해요. 한번 교만난으로 바꿔주세요. 교만이에요, 아부하는 거. 저한테 와서 그거 하지 마세요.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안 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저 그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저 그거 굉장히 민망해하고, 저는 그거 체질에 안 맞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은혜 받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은혜 받는다고요. 어느 교회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요. 그만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이런 성도도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위로가 되다. 여러분 저를 위로시키려면 가서 말로 이렇게 아부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저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저 그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거 안 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10회 2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 굉장히 많았다. 얘기했죠? 불편해요. 성도들 어려운 건데 다 알아요. 여기는 강남이 아니에요. 여기는 강북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섬기다 그냥 제가 항상 마음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신다고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근데 저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갈비살 1인분에 6만 원짜리를 1인분, 4인분 먹이고 더 먹으라고 더 시키는데 내가 먹은 게 20만 원이야. 그거 안 불편하겠어요? 예, 저에게 대접하고 싶으면 싼 거 하십시오. 싼 거 하십시오. 랍스터? 싼 거 하십시오. 소 등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통닭, 같이 모여서 피자, 같이 모여서 떡볶이, 순대. 얼마나 좋아요. 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쏘는 사람도 쏘면서 축복기도 받고 부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것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이걸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안이 그거예요. 싼 걸로 대접하십시오. 하시려면 비싼 거 말고 그냥 떡볶이 수준의 정도의 그런 것으로 수요일 날 대접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 돈은 모으는 것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잘 사용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입히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인을 사랑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티봐도 무리예요. 우리 학생들 막 쏘고 싶은 마음 있을 거예요. 우리 정우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고 분명히. 맨날 여자친구 이름 뭐였지? 미선이. 미선이랑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다가 내가 진짜 우리 주인 누나한테는 맛있는 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구나. 아마 정우는 헌금도 좀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한테는 막 10,000원, 20,000원 아깝지 않은데 내가 교회는 1,000원밖에 헌금 못했구나. 분명히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치? 오늘 지갑에 얼마 들었어요? 진담인 거 아시죠? 예. 예, 그렇게 잘 또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기 연민이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 연민 들어오면 그냥 떨쳐내십시오. 예? 떨쳐내세요. 예, 이런 것이 교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얘기죠. 그렇죠? 이거 다 우리 얘기예요. 설교 한 장밖에 못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교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을 구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증상을 파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